성도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삶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정의 삶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승진하고 또 많은 부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또 모자르지만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행복을 느끼고 또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생활해 나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삶입니다. 코로나 재난 때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또 영적인 여러 가지 무너짐과 침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삶에 곰핍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어요. 그 차이는 가정의 행복으로 똘똘 뭉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적어도 신앙의 연륜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불행하면 그의 삶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영혼이 시들어 버립니다. 평안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형식적인 성도에게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행복을 위한 편지 끝에 마지막 부분에 목회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복된 교회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인 당사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강의 설교를 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또 말씀을 다루는데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권위주의자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중세의 그런 캐톨릭이 이러한 사상과 또 모습들을 가졌죠. 그래서 성직자가 모든 것들을 독점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중세의 천주교의 사제는 모든 권한을 다 줘요.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일반 평신도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읽어서 일반 그러한 사람들이 잘 모르게 본인들만 알고 본인들만 해석하고 단지 일반 성도는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정도로 머물게 하는 이러한 사상과 관점이죠. 자, 반대로 권위를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또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있지만 만인 제사장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이러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는데요. 자, 이단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사상과 관점을 가진 이단이 형제교회예요. 이 형제교회는 목사 없이 둘러앉아 같이 찬송하다가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자기가 감동받은 것을 그냥 이야기해요. 또 끝나면 다른 사람이 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감동이 없으면 그냥 그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모든 것을 틀어지어서도 안 되지만 목회자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는 교회 생활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가늠대가 되는데요. 한 기관에서 교회 생활을 아주 힘들어하는 100명에게 질문했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 힘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명 가운데 76명이 목회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신앙의 맛이 또 기쁨이 떨어집니다. 혹 가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비아냥거리죠. 아부성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서는 안 돼요. 자, 왜냐하면 목회자의 영성이 충만해야지만이 성도들이 늘 영적인 그런 꼴이 풍부할 수 있어요. 만약 목회자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 한다면 결국 여기에 분란이 일어나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농부가 시시때때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열심히 경작합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림의 결과를 수확으로 농부가 경험해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며 협력하는 것은 결국 성도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또 제 성향상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구차하게 이렇게 애걸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모습도 마음도 같지만, 그러나 함께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도와 또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먼저 목회자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라는 이 구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요청한다, 그리고 강청한다, 아주 강력한 요구를 의미해요. 자,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했던, 간절히 바랬던 것이 뭐냐?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즉 목회자들을 가리키죠. 자, 그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이야기해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목회자에 대해서 알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목회자의 그 위치와 또 권한과 그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가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내가 누가 이기냐 한번 붙어보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목회자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고 그냥 몸만 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자와 자신과의 축복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를 점쟁이나 무당처럼 여겨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봄에 할까요? 가을에 할까요? 무당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데 또 무당 목사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가을에 하는 게 좋겠다. 뭘 가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목회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자기가 많은 물질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목회자도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생활하니까 내 생각과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기 뜻대로 목회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배척해. 자,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목적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완전히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11조를 내가 고향 교회에 보내겠다. 시골 어려운 교회에 보내겠다. 여러분,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여기서 수업료 내야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수업료는 어디 딴 학교에 내는 게 옳아요? 자, 그런 분들의 그 중심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뭐 시골교회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집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목적으로 이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드리면서 또 이것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 시골교회 좀 어려운 교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또 그쪽으로 선교 그런 명목으로 보내면 되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은 권하고 장려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나 또 시골교회나 이러한 마음이 동해서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이러한 질서와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부분, 뭐 여기 드려도 되고 저기 드려도 되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성공의 신부이며 목회 상담가인 존 셰퍼드는 목회 탈진이라는 책에서 목회자가 경험하는 9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지적해요. 첫 번째로 목회자의 일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뭐 화가나 또 아니면은 작곡가나 또 목수나 이런 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어떠한 결과를 보면서 만족해. 그런데 목회자는 예배나 신방이나 예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 차량이 어디 나갔다 그러면은 들어올 때 꼭 목회자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해야지, 들어오지 않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네. 이게 어디 가서 사고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뭐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래서 사실은 교회 여러 가지 뭐 또 장소나 또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쓸 때에는 이렇게 마지막 종결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줘야지 그제서야 마음 놓고 잘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목회자는 그 일에 항상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확실히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것이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탈진이 와요. 세 번째로 목회자의 일은 반복적이죠. 일이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새로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또 되풀이되는 신방
뭐 여러 가지 공부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네 번째로 목회 탈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는 교인들이 끊임없이 기대하는 일들을 다뤄야 돼요. 목회자는 한 사람이고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돼요. 다양한 사람들의 기대를 끊임없이 다루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니 이 부분들이 어떠한 역량의 한계성에 미칠 때 목회자가 탈진한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목회자는 매년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즉 장사하기 싫으면 가게문 안 닫으면 그만이에요.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면 그냥 상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그러한 선택의 여유가 없어요. 여섯 번째로 목회자는 무언가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신경을 써서 또 함께 그 문제를 다루고 또 해결하고 한시름 놓으면 또 다른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다가와요. 일곱 번째로 목회자는 쓰다듬어 주는 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탈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애완 그런 동물이 잘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아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탈진에 빠지기 쉽다. 여덟 번째로 목회자는 가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즉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분노가 일어나도 또 화가 나도 그 다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꾹꾹 누르고 또 참고 생활해야 되니 참 탈진의 그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결국 실패로 인해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히브리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결국 성도에게 유익이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자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그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성도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사역은 목회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 성도와 연관된 그러한 사역이다. 그래서 그 귀중함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귀히 여겨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 말씀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어떠한 의미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섬기고 또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해. 그래서 다른 교회 또 유명하고 큰 교회에 이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늘 비교해. 그래서 저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유창하고 또 은혜롭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은혜롭지도 못하고 따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 밖에서 계속 사 먹으면 맛이 없어요. 또 건강에 해로워요. 정말로 내 건강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음식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는 음식이 진짜 소중하고 건강한 거예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보다 다 부족해. 99개 부족해도 한 가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이름과 또 형편과 또 더 구체적으로 뭐 자녀들의 이름과 또 자녀의 이름까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99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는 잘 알 수 있는 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상황과 또 이 환경을 익히 알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 유형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느냐요? 될까요? 이것은 교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가 있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기도의 동료, 또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론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교회론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유형교회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지금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여러 SNS를 통해서 뭐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냥 설교 듣고 또 헌금 얼마 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신앙의 일부분만 아는 것이지 전체적인 그러한 규모 있고 또 함께 모든 부분들을 어우러서 세워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오늘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여기라고 그래?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귀히 여겨라. 그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훌륭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뭐 더 다방면에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도 여러분들보다 어떠한 면에서 부족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목회자의 사역이에요. 목회자의 이 사역,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일 자체에 이것만으로도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는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지침이 돼요. 또한 그보다 더 의사나 이러한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의 아픔에 대한 치유에 귀한 도움을 줘요. 그러나 목회자는 바로 영혼을 다루는 그러한 일이에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다루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자, 그러므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즉, 이 땅의 삶과 더불어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혹시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역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목회자들은 제가 볼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그런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더불어서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나 뭐 이럴 정도로, 또 아니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철이 바뀌면 가장 첫 번째 열매를 과일을 사서 꼭 목사님 댁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식들에게 주는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목회자는 진짜 대단히 좋은 그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자, 왜 우리가 이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느냐? 그 이유는 목회자를 홀대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더 이상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었든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막혀진 그러한 담이 결국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의 사역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특별히 또 우리 부교육자 또 전사님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분들은 막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아들 같고 손자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들도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젊고 어리고 또 여러분들보다 조금 못한 모습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히 여기게 되고요. 그럴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귀히 여겨라. 그 이유는 사역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목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자,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목회자와의 관계인데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그게 무슨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성도끼리 화목하는 것은 목회자와의 복된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고 가장 기뻐할까요? 그것은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친근하게 지내고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회적인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끼리 다투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효도하는 그러한 방법은 자녀들이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받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 그것은 분당, 파당을 지으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싸우고 분당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진 담임 목사가 교인들끼리 서로 파당을 일삼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주시길 바래요. 목회자 앞에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헐뜯지 마세요. 뭐 목회자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제가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 말에 혹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자꾸 하면 결국 마음이 아파져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일, 또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만 와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판과 지적은 자기 분풀이에 가까워요.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은 메울 수 없는 그러한 골로, 감정의 골로 이어져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 끊어버려야지,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소한 감정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취미 생활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여겨서는 안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또 다음 주에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또 교훈받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름답게 어우러져 행해 나갈 때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된 가정생활, 복된 교회생활,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가정은 교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회도 가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또 연약하더라도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또 목회자의 영적인 건강과 또 육적인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어떠한 때 목회자가 제일 힘이 되느냐?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동력자로 귀한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격려와 위로가 없어요. 오늘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부족한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기대에 목회자가 부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교훈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를 통해 주시는 목회자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서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또한 존경하고 또 성도 간의 화목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진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긴 터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가정들이 계시죠. 예기치 않은 육체의 질병과 또 경제 어려움, 또 영적인 곤비함, 이런 부분들 속에서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언제 다시 회복돼서 또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회자의 관계, 또 다음 주에 성도의 관계를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대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광야 인생길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또 위로하며 용기 주며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복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